이 시간 이서진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주시겠어요? 약간 진짜 희망같이 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 한성 아트홀이라는 이 건물이 있어요.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달간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 벤처와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사람들에게 개척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교회 어른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벤처를 투자할 때 어떤 곳에 재원을 가지고 좀 서포팅을 할지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사람을 보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템도 중요합니다. 사업 아이템도 중요하고 기업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혹은 매출이나 혹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보지만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참모진들을 보고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고 관찰한 뒤에 이 사람들을 보고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투자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밌었던 것은 제가 투자를 하는 몇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이템이 사업을 만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사업을 만든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투자에 이러한 기준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하나님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를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새로운 일을 꿈꾸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같이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누구와 함께 이 꿈을 꾸면 좋을까? 저는 1월 한 달간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물려받고 공유했던 하나님의 꿈의 동기화 되었던 소년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꿈과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눈빛과 기준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투자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투자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업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함께 오늘 요셉의 이야기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며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집중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개를 배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은 요셉의 환경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정에 흐르는 편애라는 정서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자기 형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해봤을까 이렇게 저희가 막 추정을 해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성품이 선하고 착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학창 시절에 누구를 때리거나 괴롭힌 적이 없대요. 자기는 맞으면 맞았지 운동은 잘했지만 누구를 때리거나 괴롭힌 적은 없는데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한 번쯤 싸워서 이겨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학교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좀 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요 밖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지고 아드님이 조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한국 친구들이랑 좀 달랐는데 그걸 갖고 친구들이 놀리니까요 친구의 등에다가 연필을 그냥 이렇게 꽂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이 목사님이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이 목사님 집이요 하필이면 또 우리 서빙고 온누리교회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데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알아보는 분들이 계속 목사님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자꾸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교사분도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안 그러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드님이 연필을 그냥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상대편 부모님한테 막 싹싹 빌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겪었던 갈등을 듣는데 이번이 처음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아들이 싸워서 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 가운데 굉장히 위로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용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 달라 그러면 그냥 줬어요. 갈등을 안 하고요 그냥 자기 우물을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의 마음 가운데도 한 번쯤은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이 근육질에다가 어디 가서 질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자답고 아주 우렁차고 그냥 이 몸이 막 식스팩이 있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성향이랑 반대인데.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야곱을 이렇게 미워했어요. 야곱은 그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편애의 상처를 받았던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한 아이만 지정해서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상처를 받는 사람이요 내면 세계의 뿌리박은 이 상처를 건강하게 고치지 못하면요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서 자라나서 알코올 중독으로 자라나는 이 젊은 남편들이 있어요. 편애를 심하게 했던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던 딸이요 엄마가 되고 나서 편애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건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묵상하는 것을 쫓아가고 닮아가게 돼 있어요. 크리스천이었고 대문호였던 앙드레 지드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의 얼굴을 그리면 그 얼굴을 닮아간다 그랬어요.
야곱이요 나중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노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구절이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써 있지만 이 구절을 실제 원어로 읽어보면 나는 너무 힘들고 고생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인생에 고생이 있는 건 팩트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고생만 있었느냐? 고생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고생의 순간마다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고생만 생각해요. 저에게 나이가 많이 든 목사님이요, 목사가 나이가 많이 들고 꼭 목사가 아니라도 크리스천들이 나이가 들면 둘 중에 하나로 인생이 귀결된다 그랬어요. 고생은 어차피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이 되느냐? 고생담만 많은 사람이 있고 간증담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담만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더 힘들었어. 내가 고생한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받은. 그리고 지금 사람들, 지금 세대가 편한 걸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군대에서 선임의 얼굴도 못 쳐다봤어. 주로 이렇게 묵상 속에서 이게 과장이 되고 이게 마음 가운데 이 상처가 증폭이 된 거죠.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나 땐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참 어려운 시절도 많았는데 그 눈물보다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가 암 환자이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교회 오빠를 보면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암 걸리고 인생에서 어렵고 핍박받고 오해받은 거를 마이너스 쪽에, 자기가 이과라서 늘 계산하는 사람이라서 다 놓고 플러스 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록해 보면 언제나 남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플러스였다. 야곱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끊임없이 겪는 사람이에요. 일단 출발선 자체가 힘들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요 사기꾼 기질을 가졌어요. 요셉은 사기꾼 기질을 가진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기 어머니 라헬, 자기를 너무 사랑해줘야 되는 그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난 채로 유년기 시절을 보내야 됐어요. 아빠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믿는데 성격이 나쁜 사람 있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데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격이 나쁘고 이상하고 아주 고집이 세고 사람을 미워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이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참 본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모성애에 기대야 되는 나이에 이 엄마를 일찍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의 유년 시절이 행복하기가 참 어려웠고, 형들에게는 질투를 받고 나중에 팔려가서 인생의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근데 요셉이요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를, 형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사람들은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내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하는 통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고백이 다르고, 고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환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의 출발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출발점에서 내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부모가 이혼을 하고 불공정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내가 겪지 말아야 하는 상처들과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심리학과 사회학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면,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당신이 일어날 수 없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요 얼마나 운명론적인 걸 많이 가르치는지, 당신의 인생은 좋아질 수 없다고 가르쳐요.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생 가운데 비극이 없을 수 없다. 아픔이 없을 수 없다. 괴로움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요셉과 같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사람, 인생의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결승선을 통과하는 완주자로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요셉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옷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귀한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제가 어릴 때는 이걸 색동옷이라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요셉이 이렇게 색동 저고리 같은 걸 입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요셉 설교를 듣고 나면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뭐 했냐면 이렇게 색종이를 갖고 이렇게 그 요셉의 색동옷 만들기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잘라가지고. 근데 원어로 보니까요, 이 채색 옷은, 귀한 옷은 파스케토네트라는 단어예요. 케토네트는 겉옷이라는 뜻이고요, 파스는요 손목과 발목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옷걸이를 갖고 온 게 이런 옷이에요. 이거보다 이제 발목이 조금 더 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옷을 입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입는 겉옷은 이런 가디건과 같은 이 긴 로브 같은 형태가 아니라 주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형들이 서운했을까? 자, 유다, 자, 르벤. 딱 봐도 이거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그 팔이 없어요. 이 시대의 그 의류 문화를 연구한 박사들이 보면 팔이 없는 옷이에요. 요거보다는 좀 길어요. 많이 길긴 한데 이렇게 기니까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일하는 옷이에요. 작업복.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막 딸들을 쭉 놓고 다 몸빼 바지 주고 얘만 이브닝 드레스를 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그 형들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옷장이. 형들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겠지만, 어릴 때부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요셉에게 이건 옷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왜? 이거는 실내에서 입는 용도로 제작된 옷이에요. 이 채색 옷이라는 옷은, 파스케토네트는. 그리고 어떤 때 주로 입느냐? 이게 나중에 전통이 돼서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이게 비판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전통적으로 입는 옷이었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누구에게로부터 신앙을 배웠을까? 아마 야곱은 아니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고생담이 많은 사람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증담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누가 있었냐?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은 요셉의 유년기에 상당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노인이 되어서 일할 수 없는 연령이 되어가지고요,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주로 요셉과 같이 둘이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일하러 나간 빈집에 요셉과 함께 남아있었던 할아버지 이삭. 창세기 3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야곱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고 이삭은 180세까지 그 집에 있었다는 기록을 굳이 성경이 다뤄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배우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을 배워요. 이삭은 편애라는 하나의 성품적인 단점이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계승했어요.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또 인내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상품이 온유하면 보통 열정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남들이 우물을 가져가도요 또 우물을 파고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착한데 왜 집요한 사람 있죠. 이렇게 아울리치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형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데코는 저희가 다 할게요. 아니야, 먼저 자. 그래서 남들 못 자게 하는 사람 있죠. 계속 오리고 붙이고 막 이러는 사람. 그리고 남들 힘들게 하는 사람. 형이 자야 우리가 다 자죠. 형이 제일 맏형인데, 형 청년분대 4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만 잘라야 되는데, 아니야, 형은 원래 가위질을 좋아해. 근데 막 가위질을 또 잘 못해. 이삭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야. 끝까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인내를 배워가지고요, 요셉도 똑같아요. 포기를 모르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법을 이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는 없었어요. 그는 인간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보호나 사랑의 욕구에 충족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옷을 부여받고 이삭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충분한 격려와 충분한 조건들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당신의 인생에도 혹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야곱처럼 내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옷을 주실 거예요. 찬송의 옷을 주신다는 그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진짜로 믿는 게 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손 대시기 시작하면 고쳐진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마음의 상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묵상의 옷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성품의 일부가 되고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거룩한 갑옷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슬픔 가운데 자랐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크게 되었다. 두 번째, 요셉의 특별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도 이유였지만요,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형제 갖고 싶은 분 있으세요? 이런 형제? 네. 형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에도요, 아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돌아오면요, 아이 둘이 서로 고자질을 합니다. 아빠, 연희가 오늘 우유를 엎었어. 아니야, 오빠는 엄마한테 짜증을 냈어. 저희 집이 야곱의 집이에요. 그냥 이게 막 그냥 아이들이 막 고자질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특별히 혼내지 않고 서로 용서해야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실제 형사가 형사 역할로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상황극 같은 건데 범인은 이렇게 주로 진짜 연기자인데 이렇게 형사분은 그냥 형사예요. 그래서 연기가 되게 어색해요. 뭐야, 범인이 나타났다고? 잡으러 가야지 이러고 막 가고 막 이러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걸 보는 걸 싫어하셨어요. 수요일 날 했는데, 그러니까 왜 싫어하셨냐면 그 뉴스에서 이제 경찰청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모방 범죄에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보시고 안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저희 그 부모님이 수요일 날은 꼭 수요 예배를 가셨어요. 그 집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가까웠어요, 아주. 근데 저는 경찰청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 바로 여동생 하나가 있거든요. 얘도 같이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 딴 방에 둘 수도 없고 집이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보면서 제가 신신당부를 해요. 예진아, 너도 보고 싶지? 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예진아 이거 재밌는 거야. 진짜 재밌다니까. 이거 너도 보고 싶지? 근데 이거 엄마 돌아올 때 봤다 그러면 안 돼. 봤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얘가 알았대요. 그리고 같이 봐요. 나는 동생을 믿었는데, 동생이 엄마가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우리가 뭐 했는지 물어보면 안 돼. 오빠랑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를 보고 너무 한심한 거야. 오빠한테 약속했어. 절대 말하지 않기로. 뭘 봤는지 뭘 했는지 절대 얘기하지 않기로. 엄마 말해. 엄마 경찰청 사람들 봤어요. 혼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그 감정이 이제 형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죠.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은 진짜 나쁜 성격이 아니었어요. 다만 동생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저랑 7살 차이가 나는데 동생이 너무 순수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너무너무 티가 나고 거짓말을 하다가도 그만두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정직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요셉이요 세겜 땅에서 양치는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 도시락 11개를 낑낑 짊어지고요. 굉장히 먼 길을 가요. 싫다고도 안 하고 힘들다고도 안 하고요. 형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의 첫 번째 성품은 뭐였냐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정직한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형들을 생각하는 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요셉의 두 번째 성품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정직하면 따뜻하지 못하고 따뜻하면 정직하지 못해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직한데 따뜻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영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비난해요. 크리스천이 어떻게 술 먹을 수 있어?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렇게 혼전순결을 어긴담? 크리스천이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갈 수가 있어?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런 게 많은 거예요.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크리스천이면서 어떻게 크리스천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따뜻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잘못된 걸 보고도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비난의 영이 있다면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라는 비겁의 영도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술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혼전순결 어겨도 괜찮아. 괜찮아. 크리스천이 거짓말할 수 탈세. 대한민국에서 탈세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다 이해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남한테 미움받는 거를 극도로 안 하려는 사람. 이게 많이 자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정직한데 따뜻하지 않으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요. 따뜻한데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직함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따뜻함이 부족합니까? 둘 다 부족합니까? 저도 둘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겸손함, 따뜻한 마음과 원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삼가는 마음, 이런 모순적인 것들이 어떻게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어떻게 탈 수 있겠어요? 엔진은 있는데 핸들은 없다면 그 차를 어떻게 타겠어요? 하나님은 둘 사이의 균형을 갖추게 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보통 한 가지 성향은요, 타고나는 게 많아요.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정적인 사람은 삼가고 겸손한 게 잘 안 되고, 겸손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잘 안 되죠. 근데 반대쪽 부족한 것은 누가 채우시는가?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열정적이었지만 겸손하셨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셨지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서요,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깎아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나쁜 점은 없었는가? 우리 요셉의 약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꿈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나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약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한테요, 막 도시락도 전하러 가고 형들이 일하는 곳에 간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걸 넘어서요, 곡식당 꿈을 얘기하는데, 곡식당 꿈이 어떤 거냐면
요셉의 형들이 11명이 있거든요. 11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형들이 많으냐? 야곱이요, 이 아내를 4명이나 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집안이 쉽지 않은 집안이에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이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약과 같은 느낌인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곡식단을 다 하나씩 묶고 자기도 묶었다는 거예요. 곡식단이 이렇게 아들별로 하나씩 다 있는데 형들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들뜨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신나는 게 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몇천 년 지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분이 나빠요. 문화를 초월해서 기분 나쁜 꿈이에요. 이게요, 족장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공화정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의의 사조라는 게 뭐 르네상스도 있고 바로크도 있고 이 철학도 막 바뀌지 않습니까? 이 플라톤의 어떤 본질론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사유하는 이성이나 계몽주의 막 이런 게 다 지나가는데도 어느 시대나요, 설교자들이 이 꿈을 들을 때 형들이 기분 나쁜 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섬세하게 묘사를 해요. 37장 8절을 보면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말하지 않았으면 기분이 안 나쁘죠. 요셉이 혼자 마음에 아는 거니까. 근데 요셉이 말을 하는 것도 기분이 나빠요. 이 내용도 기분 나쁜데 여기서 말 때문에가요, 요셉이 말을 하는 그 뉘앙스가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겠다, 아니겠다,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 스스로도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 중에 제일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 기분 나쁠 거거든요. 요셉은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를 넘어서요,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해석상 빠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탄사예요. 감탄사 4개가 다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대로 이걸 해석하면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형님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는 얘기를 굳이 이렇게 막 박수 쳐가며 불러가며, 형 대박, 진짜 와, 진짜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완전 이거 들어봐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내가 얘한테 절하는 얘기야. 근데 대박이야. 나는 쪽박이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지금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고대 중동에서 17세면 결혼할 나이예요. 철이 들었어도 이미 철이 들었어야 될 나이인데 전 형들한테 스물스물 강정이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이게 어떻게 고쳐지는지 아세요? 요셉의 이 약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모르는, 자기 혼자 신나 있는, 혼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갖고 남들의 기분이 막 망가지는 걸 개의치 않는, 너무 정직해갖고 아마 요셉은 이랬을지 몰라요. 형, 왜 이렇게 살쪘어요? 형은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막 서슴지 않고 하는. 이게 어디서 고쳐지느냐? 애굽 땅에 가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가급적 애굽 땅 가기 전에 고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고 싶어요.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볼 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것만 좀 고쳐주세요. 혹시 요걸 좀 고쳐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투자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간혹 있듯이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물 이만큼에요, 잉크가 한 2방울만 떨어져도 사람이 먹긴 힘든 거예요. 어떤 단점들은 하나님이 그걸 꼭 고쳐야 되는 거예요. 꼭 고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참 소름 돋는 게 요셉이 평생 총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성품 그대로 갖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왕 바로님 들어보세요. 대박 막 이러면서 제가 볼 때 형들 만나기 전에 참수됐을 거예요. 역사는요, 왕정 시대로 갈수록 2인자를 오래 살려두지 않아요. 평생 총리하는 건요, 그 자체로 드문 일이에요.
요셉이 평생 총리로 살았다는 건 뭘 보여주느냐? 그의 리더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13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각칼로 사용하신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라는 하나님의 조각칼에 깎이면서 요셉은 성숙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안에 있는 내가 정말 도려내고 싶은 그거에 대해서 너랑 내가 같이 알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고치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너무 기도 안 하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보통.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다. 리처드 포스터도 똑같이 얘기해요. 난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내가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이 인생이 흘러가서 했다.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붙였죠. 나처럼 기도를 배우게 되지를 원치 않아서 책을 썼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무의미한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을 주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빚어가시는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요, 고생에 집중하지 않고 이 고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약물과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약물과 아멘 했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쯤 나에게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무의미한 고난을 주지 않는다. 심지어 사람이 준 고난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굳이 주려고 하지 않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숙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한때는 뜨거웠는데 너무너무 연약한 내 자신을 보고 실망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 속에서요, 요셉이 꿈을 꾸는 말씀 속에서 마지막 네 번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요셉의 환경, 요셉의 성품, 요셉의 약점, 그리고 요셉의 은사입니다. 요셉의 은사. 요셉의 은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요셉을 생각해요. 맞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이요, 곡식의 꿈만 꾼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형들의 별과 자기 별이 있었는데, 이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이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까지 기분 나쁘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편애하는 아버지조차 불편하게 하는, 불편해 같은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꾼 걸 보고 대단하게 생각하죠. 우리도 이런 꿈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요, 영적인 꿈 꾸는 사람 되게 많아요. 조금 지나가면 애굽왕 바로도요, 영적인 꿈을 꿔요. 미래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바로가 꾼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어요. 이 사람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다른 종교에 있는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이 미래를 보고 그런 꿈을 꾸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많은 것들이 공유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요셉의 능력은 다른 것과 달랐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요셉은 지금 꿈꾸는 게 그의 은사의 전부예요. 영적인 은사라고는 꿈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꿈을 대박대박거리면서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이 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요셉이 조금 지나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돼요. 은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만 했던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요, 내 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것이죠. 꿈속에서 내가 봤던 것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이 꿈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꿈만 꾸는 걸로는 안 돼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고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은사와 성품은 같이 가는 거죠. 요셉의 성품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열어주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석하는 냉철한 분석가요, 지혜로운 사상가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들을 때쯤에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현실 세계에서 임박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그 경고와 메시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명확하게 정치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저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꿈꾸는 사람, 두 번째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 세 번째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 꿈꾸는 사람 많아요. 일장춘몽에 젖어 있어요. 가상화폐 같은 거 잡고요, 이게 언젠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꿈꾸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밤에 꾼 용왕 꿈꾸고 내 인생이 길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들도 꿈 들고요, 꿈 팔고요, 꿈을 갖고 점쟁이들한테 그거를 해석해달라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사람에서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는데 왜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왜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것이 없느냐? 요셉과 같은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꿈은 꿨는데 그냥 이루어지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꿈을 꾸는 단계에서, 꿈을 해석하는 단계로 갈 때 고난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꿈을 해석하는 단계에서 꿈을 이루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영적인 추억을, 그 예배의, 그 기도의 역사를 매일매일 써내려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성장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요, 그 꿈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나라의 영적인 기류를 분별하고 교회가 나갈 길과 우리 가정의 갈 길과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영적인 기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한 게요, 요셉이 이 꿈을 잊어버려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눈물이 나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게요, 요셉이 이 꿈을 붙잡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요셉이 이 꿈 붙잡고 버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요, 꿈을 붙들어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요셉도 그랬나 봐요. 그냥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한 건데 그 꿈은 뭐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형들이요, 자기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절을 할 때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동일하게 말해요. 요셉이 그제서야 그 꿈을 기억했다 그래요. 요셉은 그 꿈 잊었어요. 내 인생에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한때는 꿈을 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고 이번 설에는 가정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데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문화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화를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가 그들의 영혼을 만지겠습니다 라는 꿈을 꿨는데 현실을 보니까 인생이 너무 어렵고요, 내 성품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현실은 갇혀있고, 요셉이 연약한 성품을 갖고 형들이 힘들게 했던 것처럼 성품을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그 꿈을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리고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꿈꾸는 사람을 넘어서요,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 꿈을 이루러 가는 와중에 우리는 요셉처럼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꿈을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럼 요셉은 그 꿈을 안 붙잡고 뭘 붙잡고 살았냐? 요셉의 인생 평생을 걸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꿈은 잊어버렸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꿈은 잊어버렸지만, 비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겪었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옛날에는 불꽃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열정이 없습니까?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 내가 여전히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셉보다 더 나쁜 성품들과 더 악한 면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과 동행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청년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동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어요.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를 주시고 2020년을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새 꿈을 주고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갈 사람들을 부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 하나님의 꿈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리를 넘어서 꿈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편애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혼을 했습니다. 나는 범죄의 희생양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려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도 못하고 일자리로 뛰어들어야 됐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어렵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죄와 악이 너무 많아서 어느새 상처받은 자에서 상처 주는 자가 되어가는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구제가 불능인 사람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만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깎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요셉에게 투자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고,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상처에 대해서 노 땡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묵상의 옷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초청장들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평생 하나님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상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감사와 믿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처가 당신의 인생을 이끌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처가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끄는 인생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상처에 집착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서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운명론적인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상처가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거에 집착하고 내가 아픔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집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프지만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번 경고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쓰고 싶은데 너의 그 질투는 내가 너를 쓰는데 너무 큰 장애물이 된다. 너의 그 미움과 교만은 내가 너를 쓰는데 너무 큰 장애물이 된다. 너의 그 음란한 마음이, 너의 그 성적으로 삐뚤어진 마음들이, 너의 거짓된 마음이, 또 너의 게으름들이 내가 그것을 고쳐야만 갈 수 있는 약점이 되는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고치지 못할 아픔이 없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연약함을 고쳐주리라.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리라 말씀하십시오. 이 시간에 정직하게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마음에 장애가 됩니다. 의심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적으로 잘못된 망상들과 집착들이 있습니다. 거짓들과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고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찢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약점들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이 아니고선 이것을 고칠 수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세상의 영광을 위하고 사시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사고만 하시지 않는 것을 하고 나의 마음이 잘못된 열정으로 나를 만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한 수많은 꿈들 내가 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지만 내가 혼자 꿨던 꿈들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버리고 내려놓고 잊어버렸던 꿈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되었듯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청년부흥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꿈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아서 끝내 그 꿈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구하셨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알아서 꿈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았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을 만한 많은 약점과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도 주님이 요셉을 사랑했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묵상할 수 있는 옷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특별히 주신 교회, 특별히 허락해 주신 예배,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던졌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했던 선지자의 고백이 진실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것을 내가 포기하고 버리지 않게 주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주님의 선택을 받아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투자를 받고 있는 주의 모든 청년들, 또 병중에서도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환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